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며 영육간에 양육해 주심도 더욱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고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시고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으로 친히 가르치시며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아직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주의 열정을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을 나타내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온 가정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각 가정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더욱 주변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님 안에서 준비되고 있는 학예 수양에 많은 봉사의 손길들이 공주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욱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참여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일에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 일선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의의 도구로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며 가정적인 모든 일 가운데도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과 6장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400여 년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적 여리고 성을 눈앞에 두고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두렵기도 하고 가장 긴장해 있었던 시기일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그를 격려하고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약속을 다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칼을 이미 손에 빼어 들고 있다는 것은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눈앞에 보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큰 격려와 위로를 받고 또 용기 100배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달리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인류 역사도 어떤 관점에서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만큼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특히 구약 성경에 약 130여 회 이상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사실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땅의 위치가 세상 중앙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어떤 대륙의 연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강대국 사이에 존재했기 때문에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국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를 이어주는 또 거대한 제국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 바로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을 사이의 땅이다라고 사실 불려주기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이의 땅이라는 말이 거대한 제국 사이에 존재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지정학적인 특별한 위치가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하필이면 그 위치가 격전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약속의 땅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땅은 태평양이라는 그 넓은 바다에 의해서 격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짧은 역사 속에서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그 본토에서 큰 전쟁이 있었던 적은 자기들 간의 전쟁 외에 독립을 위한 전쟁 외에 외부 세력에 의한 침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이 군대를 파견해서 전쟁을 일으킨 경우는 많이 있지만 사실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는 것은 태평양을 넘어서 군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은 지정적으로 보호될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 보호될 수밖에 없는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그런 지정학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곳에 주실 수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대륙과 대륙을 잇는 그 사이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땅은 강대국 사이에 존재했기 때문에 작은 이스라엘로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위치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소수민족, 그야말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일컬어지던 그들이 강대국 사이에 존재하고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그 지정학적인 위치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위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대륙을 잇는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 대륙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이신 창조주를 더 효과적으로 쉽게 전해줄 수 있는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창조주를 증거하는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런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지역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을 그곳에 있는 땅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고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각이 갖고 있는 환경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앙생활하기에 꼭 좋은 환경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손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가정적인 불화 속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 과정 속에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의 육체적 조건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라고 때로 의문을 갖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그런 위치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사실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열악한 삶의 조건들이 이스라엘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준다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열악한 환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더욱 주변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보니까 주님 이 작은 저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때로 마음에 공감하면서 그런 찬송도 부르게 됩니다. 이 작은 나를 통하여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그 위치에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의 환경을 그렇게 정하신 어떤 동일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여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 땅은 지정학적으로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약시대 인물들도 사실 많은 사람이 바로 그 전쟁의 어떤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전쟁을 인도했던 전쟁터의 지도자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끄는 동안 그들의 조직이 일종의 군대 조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를 군사로서 표현해서 부르기도 하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군사적 조직으로 살았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4절 중간 부분에 보면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5장 6절 중간 부분에 봐도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군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도 바로 전쟁을 인도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사들도 민족들을 위기에서 구원한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또 사울과 다윗의 생애를 봐도 그들은 왕이었지만 삶의 거의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낸 전쟁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고 구약의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 바로 전쟁의 지도자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에 대한 모형과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구약시대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군사로 불렀고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전쟁을 어쩔 수 없이 겪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군사며 영적 전투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 신분을 군인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전투 중에 있는 군사로서 표현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곳곳에 예를 들면 에바브로디도 그도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 또는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라는 표현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을 부를 때 군사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것은 성도가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바로 그 영적 전쟁터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 뒤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속에 있는 끈질긴 남아있는 죄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군사며 우리의 대적은 흔히 3대 대적이다. 세상과 마귀와 그리고 죄성이라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의 모습을 살펴보면 약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400년 노예 생활했을 때에는 애굽이 그들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애굽과 애굽의 왕인 바로가 그들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 40년 생활했을 때는 바로 왕과의 싸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뒤에 처진 자들을 공격했던 광야의 아말렉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는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7년여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평정했을 때 드디어 평화 시대를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또 다른 대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강국들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계속되는 주변 강국과의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의 모습도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그러합니다. 때로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치열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그 뒤에 있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의 모습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우리는 전쟁터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편에 서는 한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편에 서 있으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악한 영 사탄도 우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본성과의 치열한 싸움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자,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당시에 지정학적으로도 난공불락의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타고난 용사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잘 훈련된 군인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코 광야 40여 년 생활을 지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대가 안 될 만한 그런 그 큰 강력한 군사력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그런 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도 가나안 땅을 살펴보면서 겁을 먹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에 표시하시고 민수기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오늘의 본문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실 인간적 관점에서 이 정탐꾼들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한다면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그들은 타고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랜 전쟁을 통해서 이미 잘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천연의 요새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상대할 수 없는 강한 대적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적들도 그러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과장되었지만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타고난 그런 장수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그 강하고 큰 대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여리고성의 모습, 또 가나안 7족속의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적 대적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만한 충분한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런 선악과의 유혹처럼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만한 강력한 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수천 년 인간과의 싸움에서 인간을 잘 합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이 사실 초짜죠. 우리 생애 가운데 사단과의 싸움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수천 년 동안 이미 인간과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실족시킨 적도 있고 다윗도 넘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좌절시켜서 죽음을 구하게 만들었던 것도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수천 년 동안 많은 인간을 다뤄봤습니다. 우리도 꿰뚫어 보고 있을 겁니다. 무엇에 약한지 사단은 인간을 잘 압니다. 내가 굳게 결심했다고 사단이 떨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죄성도 끈질깁니다. 어떤 설교자의 고백처럼 내 안에 끔찍한 괴물이 있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때로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그런 죄성도 우리를 깜짝깜짝 스스로를 놀라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크고 강합니다. 게다가 영적인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존재가 그 뒤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마치 가나안 7족속을 보고 절망했듯이 여리고성의 그 크고 강한 모습을 보고 낙담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대적을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고 때로 낙담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대적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자, 혈과 육의 싸움도 우리에게 참 힘든 싸움인데 혈과 육이 있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너무 강하고 너무 큽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철저한 그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전쟁을 어떻게 싸우고 더더욱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드온의 300군대가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했습니다. 300명과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와 도대체 어떻게 싸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여리고성과의 싸움 속에서도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 어린아이였던 그 다윗은 타고난 장수 6가지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서 소리치기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전쟁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 의지, 노력, 협력 갖고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싸울 수 있는 것이다. 영적인 전쟁에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체에 속한 것으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전쟁에 우리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싸울 수 있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여리고성을 파했던 그 강력,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대의 영적 전투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일깨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승산 없는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이미 승리가 보증된 싸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 사단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사단의 권세를 깨고 승리를 선언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선포된 그 싸움 속에 참여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그 전쟁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텅텅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7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승리를 보증한 겁니다. 이제 그 보증된 승리를 믿고 이스라엘이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주셨고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싸움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과의 실제적 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얻고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빈 땅을 준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승리를 약속한 겁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땅을 얻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에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역사적인 특별한 상황을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 7, 80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미 주께서 보장한 그 승리를 참여함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전쟁의 모습이 이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형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의하여 보장된,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참여할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우리를 36년 동안 지배했던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천황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고 일본은 전쟁에 완전하게 패망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어떤 일본 통치의 잔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패망한 일본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빼앗겼던 내 밭과 집도 되찾아올 수 있고 더 이상 어떤 일본의 제도 아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저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일본이라는 제국이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빼앗겼던 집과 논과 밭도 되찾아오고 그들이 우리에게 가했던 행포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합법적으로 보장이 된 겁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 신앙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갖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 일시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미 승리한 싸움에 너희가 참여되어 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 신앙을 통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경험해낼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416페이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는 승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뱀의 머리를 깨놓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머리 깨진 뱀이 움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뱀의 권세는 깨져 있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에 틀림없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보장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가운데 과정적으로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 그 싸움에 참여한 것은 우리에게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며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쟁을 살펴봐도 큰 전쟁 속에는 작은 전쟁들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6.25라는 큰 전쟁 속에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전투들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이긴 전쟁도 있고 때로는 진 전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전쟁들의 승패는 큰 전쟁의 승패와 비교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축구 게임을 해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7대5로 이겼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막상 게임을 녹화해서 보면 역전될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알아요. 7대5로 이겼구나. 게임 다 끝나보면 결과적으로는 이긴 겁니다. 그러나 과정을 지켜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안타까운 때도 있고 역전될 때도 있고 역전당할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큰 싸움은 주께서 승리라는 결론을 내신 겁니다. 우리는 작은 지역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이고 좌절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미 우리의 구주는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주를 의지할 때 그 승리를 개인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선포된 싸움에 참여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큰 담대함을 줍니다. 자, 어떤 성을 군대가 이미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들을 다 잡아서 무장해제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적으로 남아있는 그 세력들이 부분적으로 대들 수 있습니다. 소리를 칠 수도 있고 불을 지를 수도 있고 여기저기서 소란을 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미 왕이 제거되어 있고 대부분 무장해제 시켰고 성이 점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 잔존 세력을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전투에서 혹 큰 손상을 입기도 하고 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 다시 승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에 우리가 참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싸우고 있는 영적 전투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싸움은 치열하지만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퇴보하고 지는 것처럼 보이고 손상을 입을 때도 있지만 다시 힘을 돋아서 다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승리를 개인화하고 체험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경이 말씀해주는 진실을 우리는 붙잡고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을 보시겠습니다. 45절은 제가 잘못 찾은 구절인데 얼핏 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잘못 찾아도 은혜가 된다고 그랬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오직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을 때 승리는 곧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왕 중의 왕이시며 천군 천사를 다스리며 이 세상의 모든 전쟁에 관여하시며 자기 의지대로 결론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우리의 구주는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 지역적인 영적 전투에 참여해 있으면서 담대함을 마음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께서 그 전쟁의 주권자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이 전쟁에 큰 용기를 갖고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리고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리고성과 같이 이제 나머지 가나안 일곱 모든 족속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전쟁에 앞서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여호수아를 만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참여해 있는 전쟁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남북한 대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군대가 있고 무장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만 갖고는 남북한의 대치 관계가 불안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뒤에 미국이 우방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늘 밑에서 대치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만일 남북한 단 둘의 문제였다면 6.25처럼 북한이 오판하고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왜 전쟁이 억제됩니까?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그늘과 함께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바로 직접적으로 참전할 것이라는 보증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쉽게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뺀 군대 장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미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참여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아마 미군이 참전했다는 것보다 여호수아에게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위로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그 전쟁의 시작 전에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차지했습니다. 형이 미워하고 죽이려 해서 비록 어려운 도피 생활을 했지만 또 돌아오면서 두려움도 느꼈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약속을 보고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을 같이 읽죠.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이거 잘못 읽으시면 그냥 우연히 만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령한 군대를 왜 하필 그 순간에 그곳에서 그 시간에 만났을까? 야곱은 20년 만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형이 복수의 칼을 20년 동안 갈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길을 행하는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하신 겁니다. 야곱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리고성과의 전투 앞서서 하나님께서 칼을 빼든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신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위치가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완전한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디가드들로 삥 둘러싸여 있으면 어떤 인간적인 안도감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총탄은 그 사이를 뚫고 어떤 충격을,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불안감을 느끼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어떤 보호막보다도 강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보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가장 위로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그 어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in Christ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혹 백지를 꺼내놓고 뭔가를 신앙적인 그 글들을 적어보려고 할 때 먼저 in Christ라고 적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를 확인해 보면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그리스도 안, 주 안입니다. 이것이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보다 더 강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둘러 진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 기자의 표현보다 더 강하고 확실한 표현이 주 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위치가 그러하다. 우리가 비록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그런 완벽한 보호로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되고 또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여리고성과의 전투가 여호수아 6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앞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언약궤를 그들이 앞에 두고 여리고성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언약궤보다 더 확실한 언약의 보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새 언약 안에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함도 갖고 승리의 확신을 누리면서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아주 독특한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이 전쟁의 결과를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전쟁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며 칼을 이미 빼들고 있다 그랬죠? 이미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전쟁에 같이 싸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 앞에 나아가사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사실 영적인 군대에게 소리가 날 리가 없지만 육체를 갖고 있는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소리로서 들려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더 확실한 약속을, 다윗에게 주신 약속보다 더 확실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를 아예 그리스도 안에다 두셨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어떤 전투에서든지 승리를 보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이라고 표현했던 곳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자, 여호수아는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물어본 대로 대답 안 했죠. 난 너희 편이다라든지 아니면 너희 대적 편이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답한 게 아닙니다. 제3의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아니라, 그 둘 다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항상 여호와의 편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항상 여호수아의 편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편에서 떠난다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 편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때로 대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내가 네 편이냐 적의 편이냐 따질 게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교회 분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을까 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장로교와 감리교가 분열하면서 싸우면서 하나님이 장로교 편에 있냐 감리교 편에 있냐, 또는 어떤 교회가 분열하면서 A 편에 있냐 B 편에 있느냐라고 논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승패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항상 여호와의 군대 장관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 편에 서 있으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항상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아니라, 그 둘 다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따라서 내가 항상 여호와 편에 서 있다면
나는 항상 내 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 편이냐 따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이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가 같은 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링컨은 그와 비슷한 그 사례를 남겼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어떤 그 국가적 위기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한 장관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편에 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고쳐줬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 기도를 고쳐줬다는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선다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항상 우리 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이며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말씀하실 때 그 할례는 마음에 행해야 된다.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하고 그것이 선민의 증거인 것처럼 잘못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 마음 가죽을 베고 내게 속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바로 성결과 거룩이라는 구별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적 할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성결과 거룩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아주 삼삼한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삼삼한 구절입니다. 3장 3절이거든요. 네.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결하며 거룩하며 구별되어 있는 삶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결과 거룩이라는 구별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 따로 있고 구별되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니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 따로 있으라, 구별되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구별된 무리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것은 성결과 거룩이라는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요구했던 것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 그것이 성결과 거룩을 요구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결하고 거룩한 구별된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방법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성결에 대한 의식을 치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올바른 경외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과의 구별, 성결, 거룩,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요구되고 있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4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4절 같이 읽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네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칼을 빼들고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며 하나님 편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발에 신을 벗으라고도 요구했고 또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성결케 하는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같이 읽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죠.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이라는 의식을 다시 치르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자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두 가지 일을 했죠. 첫 번째는 할례를 행했고 두 번째는 유월절 의식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자, 6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치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하기 전에 광야에서 6월절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거의 40여 년 만에 6월절을 다시 치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집트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했던 날이 6월절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직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오늘이라는 영적 싸움에서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이 두 가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성결케 하는 의식과 언약에 대한 재확인이 그들을 전쟁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모습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하나님은 늘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 살 생각을 하면 비겁해지게 돼 있습니다. 군인은 죽을 각오를 할 때 가장 용감해집니다. 성경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쟁터에 있습니다. 살 생각을 하면 비겁해지죠. 죽을 각오를 하면 강해집니다. 어느 성도가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강합니까? 죽음을 각오할 때 성도는 강해집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원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각오할 때 성도는 강해집니다. 계시록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 큰 위로가 됐습니다. 신앙적으로 힘이 들고 낙심돼 있고 한계라고 생각했을 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속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힘은 좀 들지만 아직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한 그 선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삶이 고달프고 힘든 거지 죽도록 충성하라 해서 죽도록은 아직 안 갔다고 생각하니까 역설적이지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모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려고 결심했다면 피곤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군인이 죽을 각오를 했다면 야전에서 잠자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험악한 산지에서 전투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살아있다는 거죠. 죽을 생각을 했는데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죽도록 충성하라를 마음에 새길 때 정말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조건이 자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제자의 자격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며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에서 요구되는 대가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대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죽을 각오라면 그리스도인은 강해집니다. 군인도 죽을 각오를 한 군인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성도도 죽을 각오를 할 때
가장 강해질 수 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살 것이다라고 주님 역설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불명예스럽게 살아남느니 명예롭게 죽자. 이것이 전쟁터에 임한 군인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진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치명적입니다. 전쟁이 무엇입니까? 적은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전쟁은 적을 굴복시켜 자기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폭력 행위이다. 이게 이제 사전적 전쟁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에 진다라는 말은 치욕과 수치, 모든 굴욕을 견뎌내야 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 치욕적 상황을 기억한다면 차라리 명예롭게 죽는 게 낫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차하게 살아남으면 수치스러운 기억만 잔뜩 갖게 되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 있어서 명예롭게 죽겠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은 강해집니다. 내가 길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겠다 결심하면 그리스도인은 강해집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 참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오래 사는 게 목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인생은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불명예스럽게 삶을 영위하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명예롭게 죽자라고 일사항전의 각오를 가져야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각오가 모든 성도의 마음의 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이 이 땅에서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 여리고성에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그날이 준비된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결전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죠. 마음을 새롭게 한 겁니다. 사실 전쟁터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3, 4일 정도 통증에 시달려서 활동이 마비됩니다. 그런데 적과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 군대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작전으로 치면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한 거예요. 적이 알고 습격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라는 의식도 치렀습니다. 전쟁터에서 그 복잡한 절기도 지킨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승리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건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랬습니다. 길에 있을 때 들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떠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침묵 가운데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번 돌라고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외치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소리쳐 외쳤고 여리고성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과정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할례와 유월절이 있었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사건이 있었고, 6일 동안 아무런 변화 없는 여리고성을 들레지 않고 비평과 불만하지 않고 돌았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돈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그랬을 때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외쳤고 여리고성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의 사건은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정이 있었고 순종하는,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영혼의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 뒤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을 믿음으로 견디어낼 때 우리는 그 결전의 날에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돌라, 7일째 되는 날 7번 돌라, 또 7 제사장이 7 나팔을 잡고,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7을 완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한 순종 가운데 승리를 이끌어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했는가? 이스라엘은 순종으로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은 조금 추상적이죠. 그런데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병행구절로 써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순식간에 함락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승리의 사건 뒤에 참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면 해피엔딩인데 불행하게도 아이성의 패배 이야기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이요, 난공불락의 성이요, 아주 강한 군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군대 몇천 명, 3천 명밖에 정도 안 되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요즘 말로 월드컵에서 1위한 축구팀이 동네 경로당 축구팀하고 해가지고 대패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월드컵 결승에서 1위한 팀이 동네 경로당하고 축구했는데 졌다라는 것만큼 비교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여리고서 승리했던 이스라엘이 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패배했습니까? 우리의 영적 전투가 그러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큰 적을 이겼으니까 작은 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선.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적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확실하면 여리고 같은 큰 적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면 아이성, 작아 보이지만 처절하게 패배될 수도 있습니다. 적이 크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외형적으로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확실하면 큰 문제도 쉽게 해결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면 아주 작아 보이는 사소한 문제에서 처절하게 엎드러집니다. 우리가 혹 공개적인 영적 싸움에서는 크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처절하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든 작든
여호와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전쟁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공개적인 그 위치로 크게 쓰임받았던 설교자가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가정적인 일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소한 일 속에서 넘어질 수 있었을까? 그게 그 사람의 실체예요, 사실은. 그런데 큰 싸움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며, 작은 싸움에서 진 것은 그게 원래 그 사람 모습입니다. 우리가 적이 크냐 적으냐를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올바로 갖고 있어야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작은 일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가정적인 일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큰,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큰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항상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적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의 처절한 패배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왜? 여리고성과의 큰 싸움에서 승리한 직후에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교훈이 되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셨습니다. 자기의 신앙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웬만한 일 다 겪고 자기의 신앙이 이제 연단을 통과한 성숙한 신앙이라고 꼭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넘어질 때입니다. 원래 우리의 실체는 비참할 정도로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강해 보였던 건 주님 때문에 강해 보였던 겁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넘어질 수 있는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위기는 승리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일을 교회에서 했을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혹 교회에서 큰 희생을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 공로의식으로 가득 차면 큰 일을 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넘어진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큰 희생을 했다면 이제 자기와의 또 하나의 싸움이 있습니다. 자기 공로를 감추고 자기를 작게 만들고 자기를 숨겨야 될 또 하나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선을 감추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신실해지고 싶다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을 감추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아이성의 처절한 패배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아간은 온 이스라엘을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속에 아간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아간은 우리 속에 있는 자아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 속에 아간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본성 속에 아간이 있습니다. 그 아간을 사로잡아야 돼요. 아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뒤로 빼돌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결과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패했고 36명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아간의 죄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본성 속에 아간이 있습니다. 아간이 무슨 죄를 졌나 보죠. 21절입니다.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단지 추위로부터 보호되기 위한 외투 정도가 아니라 사치스러운 옷입니다. 필요 이상의 사치스러운 것을 탐냈고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어리를 보고 탐냈습니다. 물론 단가를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간이 자기 가족의 목숨과 자기 가족의 목숨과 온 이스라엘의 운명을 걸 만한 그런 물건들은 절대 아닙니다. 아간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런 물건들 때문에 자기 목숨과 자기 가족의 목숨을 건 겁니다. 가족들도 다 죽게 되죠. 가족들이 왜 죽었을까? 이 아간이 감춰둔 그 위치가 자기 장막 밑입니다. 가족이 틀림없이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훔쳐온 물건을 보고 좋아했을 겁니다. 공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함께 죽는 것을 허락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간이 범했던 죄가 사실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일종의 과시욕이죠.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자기 과시욕도 있고 또 금과 은을 탐냈던 것처럼 물질주의에 대한 욕망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간의 죄예요. 우리 속에 그 아간이 있습니다. 사실 아간은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36명이 죽었을 때 아간은 그때 회개했어야 돼요. 그 패배의 원인이 자기라는 것을 틀림없이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거든요. 게다가 내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그 패배의 원인을 찾아낼 거다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했을 때 그날 밤에 회개했어야 됩니다. 무사히 넘어갈 거라고 착각했죠. 게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온 지파를 모으고 한 지파를 나오게 하고 또 각 가족의 대표를 나오게 하면서 계속 수사망이 흔히 좁혀지면서 아간이 딱 색출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자백할 수 있었는데 딱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죄를 감췄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은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간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속에 그 아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전투의 비참한 패배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아간이 그 결과를 미리 알았다면 절대로 보고 탐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도 똑같은 선택을 한다면 아마 아간조차도 비웃을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온 이스라엘을 패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전쟁에 패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게 큰 유익을 주고 온 이스라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때로는 아간처럼 큰 피해를 주기도 하며 온 이스라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여호수아 같은 모습이 되기도 하는구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교회에 큰 슬픔을 줄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영향력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이 모든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큰가.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간이 돼서 온 교회에 슬픔을 줄 수도 있고 여호수아가 돼서 온 교회에 좋은 영향력과 기쁨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보고 교훈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수십 년, 적어도 40년 이상 훈련됐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끼쳤는데, 좋은 영향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나쁜 영향력을 갖는 것은 의외로 아주 쉽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어려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물을 허물겠다고 생각하면 그저 힘만 있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쉽게 허물 수 있죠. 짓는 것은 어렵고 허무는 것은 쉬운 겁니다. 정교한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설계하기는 어려운 거지만, 설계하고 만들기는 어렵지만 부시는 건 아이도 부셔버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오랜 훈련과 어떤 시간적 노력과 과정이 필요하지만, 나쁜 영향력은 누구든지 쉽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이 크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도 그만큼 크고 반드시 보응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대개 교회 역사 속에 허무는 일은 아무나 했습니다. 비평, 불만, 불평, 판단, 그런 건 아무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세우는 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은 훈련된 사람, 또 준비된 사람이 합니다. 주로 나쁜 데 쓰이는 사람은 아간과 같이 단지 그 영향력에 있어서, 나쁜 영향력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주고 그만큼 형벌도 크게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간을 처치하면서 죄를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아이성을 다시 점령할 수 있는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를 비교해 보면 싸우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여리고성은 법궤를 앞세우고 7일 동안 돌게 하셨는데, 아이성의 전투를 살펴보니까 전혀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복병을 숨겨두고 군대 일부가 가서 싸우는 척하고 거짓 패하여 뒤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이겼거든요. 재미를 붙였겠죠. 온 성 사람들이 쫓아나와서 다 달려갑니다. 그 사이에 성이 비어 있었고 복병이 성을 점령하고 앞뒤로 다시 돌이켜서 그 적을 몰살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병법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병법이죠. 자, 우리 구주의 이름을 기억해 보십시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주의 이름이 5가지인데 그 중에 기묘자여 모사라고 되어 있죠. 아이성과의 전투를 보면 기가 막힌 병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세상 사람도 감탄할 만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으로 세상 사람이 비평할 만한 전략을 세울 때도 있죠. 여리고성처럼 무조건 돌게 하면 세상 사람이 비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 사람이 감탄할 만한 모략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싸우게 하시는구나. 때로는 세상 사람이 비평할 만한 방법으로 순종하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정말 세상에 감탄할 만한 병법적인 모략도 베푸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 전투를 수행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쉽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복병을 뒀죠. 그리고 전쟁하러 가서 지는 척하고 도망 오니까 쫓아나왔던 겁니다. 왜 그렇게 쉽게 쫓아나왔을까? 왜 그렇게 쉽게 전략에 말려들었을까? 첫 번째 전투에서 아이성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판단착오를 했던 겁니다. 또 이겼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복되었을 때 첫 번째 패배도 뒤에 이어지는 승리의 원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실패도 돌이키면 나머지 생애를 정말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 인생의 처절한 실패가 나머지 인생을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 내가 정말 돌이키면 과거를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내 속에 있는 악안을 처리한다면 내 인생의 처절한 실패도 승리의 원인으로 바꿔줍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지울 수 없는 과거를 갖게 되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평생 사도로서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왜? 3번의 실패가 베드로를 다시는 실패하지 않게 만든 겁니다. 마가는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실패했죠? 그러나 나중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결심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 좌절의 시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달았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과거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가 있든 간에 주님 안에서 돌이키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바울을 그렇게 기억합니까? 그는 사도여 반포자여 교사입니다. 바울의 어두운 과거도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는 도구로 바꿔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처절한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계기로 바꿔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아간이 죽었던 곳이 아골골짝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같이 읽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회복입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십니다. 아골골짝은 아간과 관련된 치욕적인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아골골짜기조차도 이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협력하여 선이 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 힘있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계기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혹 경험하게 되는 영적 승리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승리 앞에 더욱 엎드려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더 크게 외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전투의 승리 속에서 찬송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우리의 구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승리케 하실 때 그 승리의 원인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면 우리는 더 낮은 자세에서 계속 엎드려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골골짜기를 또다시 소망의 문으로
삼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때로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속에 슬프게도 아간과 같은 죄성이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함께 하시는 주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또 의지할 뿐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승리를 위해 예비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결코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온전케 보존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잠시 후에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이날을 기쁨으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모든 것 의지하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을 1절과 5절만 부르겠습니다. 391장을 1절과 5절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좇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객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네, 광고 말씀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 바랍니다.